어제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이중 부정으로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사도된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나의 이력을 말하고 스펙을 말하고 경험을 얘기할 때 나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는 일에 권위를 부여하고 내가 하려는 일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력과 이력이 필요한 거죠. 바울도 2장 전반부에서 2장 14절까지 자기의 사도의 그 정당성을 변호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후반부 6장까지 본질적인 복음이 무엇인지 참된 복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1장을 읽을 때 1장에는 크게 바울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출발이 1장 1절에서 이중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사람들이 다수결로 나를 사도 만든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권위를 줘서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고 자신의 부름을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복음은 없다 선포하죠. 자신이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르다 하고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만 헬라어에서는 본래 세 개의 단어가 다 달라요. 앞에 나오는 다른, 두 번째 다른, 그리고 뒤에 나오는 두 번의 다른이 다 달라요. 그걸 좀 쉽게 말하면 첫 번째 다른은 변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왜곡을 말하는 거고, 세 번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되는 적대적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한 방향으로 변질되는 게 아니라 사방향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변질되고 왜곡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부정하는 반대되는 복음이 있을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찬송가를 생각해 봤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없어도 위로를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이 없어도 자유를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이 없어도 높음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성에 달려 있어요. 본래 복음이라는 단어, 제 영어 성경은 굿뉴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소식은 법이 바뀌었다가 아닙니다. 새로운 왕이 오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법이 바뀌었다가 아닙니다. 왕이 나셨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왕이 가져온 이론과 법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치유는 치유가 아닌 거예요. 예수가 없는 회복이라는 건 사실 회복이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복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성 속에 있어요. 예수를 알면 복음을 아는 거고 예수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부터 이거를 변호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 그 근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내가 기뻐하는 복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을 보게 되면 앞에서 이중 부정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삼중 부정을 합니다. 11절 볼까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12절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세 번째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이제는 아예 삼중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과 관계가 없다. 사람들한테 또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서 배운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부터 서술하려고 해요. 자, 13절과 14절은 예수를 알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 말미암은, 사람에게 배웠던, 자기를 사람으로 인하여 만들었던 예수 없던 삶을 소개해요. 그게 13절과 14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교회 헌신하고 유대교회에 더욱 열심을 내고 심지어 유대교로 극단적 열심을 냈던 때, 여러분 바울이 왜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유대교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어요? 율법, 유대교는 철저하게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죠. 전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상들의 유전이 중요하죠. 사람에게서 배운 거예요. 가말리엘이라는 탁월한 스승에서 배운 거예요. 예수 이전에 바울은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전통, 조상들의 가르침,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배운 것, 철저하게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에 매였던 것이 바로 예수 없던 바울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진공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나를 만든 가장 중요한 환경은 사람들입니다. 부모, 많은 선생님들, 학교에서 만났던 많은 친구들, 직장에서 만났던 사람들, 나에게 가치관을, 나에게 때로는 경쟁을, 성공과 패배를 보여줬던 수많은 샘플들, 다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고 신념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인생을 주장할 때 보면 그 전부 다 사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온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아니,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회사가 이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13절과 1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동년배와 연장자, 나보다 나이가 배나 많은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잘났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더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 사람들의 율법을 따라 내가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아주 극단적인 삶을 냈던 사람이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깨달을 수 없는 일을 강권적으로 개입하셨잖아요. 다메섹에서 그의 눈을 닫으시고 여시면서, 그때 바울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족 계획해서 나를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교육해서 어떤 사람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라 나를 태로부터 택정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의 회심은 이 정도의 전환이에요. 여러분, 극단적, 급변이죠. 나의 출생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거더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고 사람들에게 훈련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대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게 뭐냐? 부모가 아니라 그 이전에 나를 택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교육이 아니라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택정하신 이유가 뭐냐? 택하신 이유가 뭐냐? 인간적인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율법에서는, 유대인들의 율법에서는 이방인은 상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무엇을 배웠냐면 이방인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들과 함께 한 공기를 마실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 살았던 삶인데, 여러분, 계시를 받고 나니까 인생의 목적이 바뀌잖아요. 이방에 그 아들을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17절, 그러면 사도가 된 다음에 또 다른 사도 베드로 이런 분들한테 사사받았나? 아니요. 17절 보세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 이 복음은 사람에게 사사받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들, 다시 말하면 아라비아에서 예수님께 친히 받은 계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절부터 19절, 20절의 내용을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데,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마치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께 교육받은 것처럼 바울도 직접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근데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자, 19절 보시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다. 이 말은 다른 사도들이 바빠서 바울이 다른 사도들도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바울이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의 형제 야고보만 만나고 싶어 했는가? 그게 질문이에요. 그것은 자기에게 계시하고 자기가 계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형제인 야고보에게 듣고 싶어서 간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공증받으려고 간 게 아니라, 왜 다시 예루살렘을 갔느냐? 예수님께 친히 계시를 받고 그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삶이 궁금해서 바울은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기 위해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본문은 바울이 다른 사도들에게 배웠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가르침이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나에게 주신 계시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이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어떤 소문과 어떤 사실이 전해졌냐 하면 그 믿음,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10절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나의 삶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 건데, 예수 이전의 삶, 예수를 만난 그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바울의 생애를 아무리 맨날 들으면 뭐 할 거예요? 네. 위인전기 읽는다고 우리가 위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스포츠 선수들 오늘도 성적을 인터넷에서 확인한다고 내가 야구를 잘하고 축구를 잘하게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연예인들 아무리 소식 읽어보셔야 예뻐지지 않잖아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아무리 우리가 많이 읽어봐야 뭐 할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가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이시죠. 네, 바울은 지금 자기의 삶을 자랑하고 자기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을 부르신 이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동일한 분이잖아요.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 사람들에게 배운 전통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사람들에게 배운 대로 사람들을 기쁘게 살았던 삶, 여전히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오늘도 우리를 추동하는 게 사람들의 기대입니까?
아내가 바라는 남편이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가요? 아내들은 그런 남편상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남편이 기대하는 아내가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남편들은 대체 그런 여인상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부모들은 대체 그런 목적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까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칭찬 듣는 부모가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대체 자녀들은 어디서 그런 기준을 갖게 됐을까요? 다 사람에게 배운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다 사람에게 배운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난다는 건 드디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니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 놓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가장 확실하며 가장 강력한 영향력, 환경은 이제는 세상도 아니요 가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왜 그 길을 걷느냐? 너는 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왜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를 물었을 때 우리 엄마가 이러래요. 아빠가 저러래요. 선생님이 이러래요. 사회가 이걸 기대해요. 이게 사회적 기준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니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이젠 여러분 이방이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되는 게 아닙니까? 네. 나에게 피를 입힌 사람들이 단순한 가해자가 아니라 그들이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나의 동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대체 어떤 사람이 가리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리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문명화되고 권력이 강해지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는 가치관은 안 생깁니다. 대부분 장애인들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고아들은 여러분 돌보기는커녕.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인간과 혈육과 의논해서 만들어지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복음에 매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중요한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결국 이런 거예요.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은 전하는 겁니다. 전에는 십자가가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할 수 있으면 그건 엄마가 형한테 지우고 동생한테 지우고 회사에서 그 일은 남한테 맡기고 그 어려운 길은 내가 안 지길 바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피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을 지금은 전한다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의 대반전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우리는 변질되고 왜곡되고 반대되는 복음에 끌리는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기서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네.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는 이유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려는 것 사실 자기 만족을 위해서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압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니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러면 과거에 멸하려 했던 바로 그 일을 이제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기 전엔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뭐가 차이가 별로 차이 없어요. 다 좋은 거 원하고 싫은 거 다 싫어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의롭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자기 의롭대요. 근데 그 의로운 사람들이 만나면 왜 불의한 세상이 만들어지냐고요. 왜 다 의로운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불의한 세상이 만들어집니까? 네.
사실은 자기가 추구하는 의를 추구하는 그것 자체가 불의한 거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요. 자기 의를 따라 살아가라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것, 복음을 만난다는 것은 이제는 자기 의가 아니에요. 왕이 나셨어요. 진짜 왕이 나신 거예요. 그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은, 내가 과거에는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지 누구에게 복종하고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진짜 왕을 만나고 나면 이제는 내가 과거에 멸하려 했던 것을 이제는 내가 전하는 거예요. 이분은 내가 충성해야 될 뿐이다. 이분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뿐이다. 이분은 나의 죽은 나의 삶을 살리시는 분이다. 네, 바울은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전히 붙잡고 이 복음으로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복음 안에 머무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복음,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배우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이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과거에는 우리가 거절했던 삶을 이제는 복된 삶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십자가가 수치이고 어리석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지혜와 생명으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알게 하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각자가 의로움을 주장하는 세상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불의를 주장하며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를 추구하는 바른 복음의 공동체, 그런 신앙인들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수 없던 삶에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관들을 재고하게 하시고 검토하게 하시고 부정하게 하시고 깨뜨리게 하시고 죽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이 진리 안에 머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